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오직 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만을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심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간구함과 소망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하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 11월 첫 주일에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맞춰 하나님께로 향하여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로 오직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원하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영광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은혜 베푸심을 간구하여 받은 은혜가 있으면서도 잊어버린 채 감사하지 않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 맺음을 알면서도 주님께 붙어 있기보다 세상에 붙어 있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보다 이기심을 드러내며 나의 기준에서 못마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천국에서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비난하였던 저희였습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어 보내주신 현철호 목사님을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섬김과 나눔, 베품의 씨앗으로 심겨진 줄 믿사오니 56년을 묵은 기름진 옥토에 섞여져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사역의 비전이 온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셔서 교회 학교를 통해 훈련받을 때에 올바른 주의 일꾼 되게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혼란으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며 수능시험을 준비한 자녀들에게 학습 내용을 잘 마무리하여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나타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지만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을 세워가는 영적인 거장들로 일으켜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천국 소망과 보혈의 권능으로 위로하시며 보호와 치료를 허락하시어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치유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생명수가 흘러넘치어 한 차원 올라가는 영적 상승 기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전심을 다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사들의 사역이 별과 같이 빛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른 아침부터 여러 곳에서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면에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리.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등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실 행할 때 있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게 함께 읽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채우시고 부족함 없도록 이끄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삶에서 늘 기억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었으나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형편과 삶이 더욱 나아지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현철호 담임 목사님께서 회막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또 지경 가운데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이르지 않는 곳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우리 주차위원, 또 안내위원, 또 차량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회막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연기되었는데 그 중에 올림픽도 한 해가 연기되어서 올 여름에 도쿄 올림픽이 진행되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도 벌써 3달이 되어 가는데요. 올림픽의 여러 경기들도 참 감동적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경기 외적으로 어떤 나라를 이렇게 좀 주목하여 살펴보았었습니다. 바로 영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영국 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영국 선수들은 항상 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할 때 팀 GB라는 글자를 새겨가지고 올림픽 모든 경기에 참가하였습니다. 이 GB는 약자인데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lympic Team의 약자해서 GB라고 팀 GB 이렇게 이름하여서 경기에 참가합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이번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던 영국팀의 포스터입니다. 노란색 박스 안에 보면 하나의 팀 GB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6 스포츠라고 되어 있죠. 26개 종목에 376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한 팀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포스트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 팀 GB라는 이름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영국이 1996년에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36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영국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역대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었는데, 그에 따른 해결책이 각각의 종목에 또 그 종목의 선수들이 하나로 묶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원팀이다. 비록 종목은 다를지라도 한 나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한 팀이라는 이 정신을 함께 만들어 나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팀 GB라고 브랜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온 선수들이 우리는 한 팀으로 한 목적으로 이렇게 뭉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했더니 실제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96년 미국 올림픽에서는 36위에 그쳤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4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 올림픽인 영국 런던 올림픽에서는 3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서는 2위를 차지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본 도쿄 올림픽에서는 4위의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올림픽을 보면서 영국 선수들의 유니폼에 새겨진 이 팀 GB라는 글자가 너무 인상적이었고, 정말 종목을 초월해서 하나 되려고 노력했더니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성적까지도 뒤따라오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어서 생각해 봄직한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가장 끝에 있는 외곽 지역에서 런던까지 오는 방법, 이 방법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을 응모하는 사람에게 1,000만 파운드를 상금으로 주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내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 방법을 응모받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비행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배를 이용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이 런던에 도착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여서 각각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우승한 사람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 답변은 방법이 아니라 내용에 관한 것이었는데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좀 엉뚱할 수도 있겠지만, 친구와 함께 간다 라는 내용의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멀고 긴 여행길을 바쁘게 이동하며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 친구와 즐겁게 이동한다면 아무리 긴 시간도 짧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답변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떤 든든한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청산교회가 되기를 좀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결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탁월함을 보다 여러 사람의 연합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돋보인다 할지라도 숨은 조력자들이, 보이지 않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늘 그 주변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청산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의 터전으로 삼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꿈꾸고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길 원하십니까? 함께 가는 길에 의미가 있고 함께 가는 일에 즐거움이 있고 함께 가는 길에 때로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혼자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정말 함께 갈 때 어쩌면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어도, 좀 여러 가지를 살피느라 행진하기에는 좀 더딜 수 있어도 멀리 갈 수 있고 더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부임 전에 기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지난주에 나누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과 함께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한 감동하여 주셨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저의 최고의 우선이자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고백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역시도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라고 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로 이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막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냐, 회막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해 가시고 그 일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며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하심을 깊이 깨닫고 또 확실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저에게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교회에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 오늘 1절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1장은요 출애굽기 24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이 약속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라는 예배를 통해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25장부터는 성막을 제작할 것을 명령하세요. 약속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약속에 대한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너와 내가 만나는 성막, 회막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성막 즉 회막을 만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25장부터 30장이고 오늘 31장은 성막 제조에 대한 모든 내용에 있어서 이걸 감당할 감독에 대하여 또 함께할 사람에 대하여 그 무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전하시는 내용이 31장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7번 등장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보시면 7번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6번째 등장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6번째 말씀하여 이르시되는 누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7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6번째로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를 하나님 지으신 동산을 가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막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회막을 지어갈 사람에 대하여 6번째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7번째 순서도 동일하죠. 안식일을 지으신 것처럼 이 말씀 이후의 내용은 안식일을 분명히 지켜라 라는 내용과 같이 이 성막 제작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에 그 순서가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혼돈하고 공허한 중에 하나님의 영이 깊음 위에 있는 그 흑암이 가득한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사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곧 갖가지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말씀으로 명하사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후에 하나님 모든 것을 갖추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을 마치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31장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말씀을 앞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른다면 오늘 이 성경은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적 확신을 주시고 외적 확신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듣고 행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시고 듣게끔 하시며 깨닫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듣고 움직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31장 보시면 2절과 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했다고 하셨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웠다 하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하셨다, 내가 모든 걸 예비하시고 여호와의 이레를 이제 너희에게 펼쳐주겠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기록들을 일기처럼 남기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사람을 붙여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이루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31장의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세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아멘. 여러분, 지명했다는 것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체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예배드리러 온 청산교회 교인 중 한 명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 나의 한 사람의 인격, 나의 시선을 바라보시고 내 내면을 꿰뚫어 보시며 나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든 그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를 주목하셔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한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시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명은 이거예요. 이 지명이라는 내용을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심은 뭘까라고 할 때 이사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찬양으로 바꾼 그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이 지명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부르심이고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정말 위협이 가득한 그 현장을 지날 때에도 털끝 하나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마치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살렐,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이 그늘은 보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 이게 바로 부살렐이에요. 부살렐에게 성막을 지으라 부르셨지만 그 이전에 부살렐의 존재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보호 가운데 가두어 두겠다. 오홀리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뜻이요, 아버지는 나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듯이 청산교회 한 명의 교인,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보호 가운데 두겠다. 나의 이름 안에 두겠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너희를 지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중요한데 이와 같이 지명하여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먼저 부르시고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심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용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구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먼저 우리를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우리를 지키심 가운데 있고 회막을 만들기 위한 사역을 맡기신 이후도 그 약속을 늘 기억하기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신앙 공동체 안에 부르셨고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사역들을 맡기신 것이지 먼저 일을 맡기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지명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어떠한 은혜들이 임합니까?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역시 사모하실 수 있길 바라는데 지혜가 있고요, 총명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여러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살렐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못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데,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 계시하여 주셔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는 이것을 온전히 소화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다는 거야. 그 다음으로 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총명입니다. 총명하다. 상황의 옳고 그름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 총명입니다. 지식은 무엇인가요? 학습과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서 터득하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매 지경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재주는 실제적인 작업을 위해 예술적인 기질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이 일을 계획할 때, 이건 내 생각에서, 내 아이디어에선 나올 수 없는 일이다,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라는 순간들이 종종 있곤 하는데요, 사역을 준비하며 기도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재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를 교회로 묶으시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으시고 어떤 은사를 사모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에 대하여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은 제대로 분별하고 있지 못할 수 있으나 누군가에겐 지혜의 은사를, 어떤 분에겐 예언하는 은사를, 능력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통역의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은사들을 교회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 가운데 각 사람에게 분명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아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후히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은사로 사역을 행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소진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싫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로 사역을 하게 되면 기쁨이 생겨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는 은혜가 뒤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에 소진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감동케 하시는 은혜로 새롭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내년 한 해 동안 깊이 행하길 원해요. 한 주, 두 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붙들려지기를, 또 그 은사를 분명하게 개발하고 또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무나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없는 것이 혼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고 부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길 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다면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욱 크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성막이 세워지고 또 우리로 치자면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증거에 되는 말씀이 바로 이 6절에 함께하게 하며의 함께라는 단어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이 단어 가운데 깊이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함께하게 하신다.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결코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일하실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청산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앞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매겠다,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에 충만한 우리 각 사람들이, 모세에게 부살렐이 있었고 또 오홀리압이 있었고 또 성경 이후에 보면 지혜로운 모든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감동된 모든 자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함께하겠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후반절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서 25장부터 30장까지 말씀하신 성막의 제조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함께 만들라고 다시 한번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함께 만들었다는 것인데,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하나 세워 나아간 건데 라는 마음이 들 때, 그 회막과 성막은 어떤 누군가가, 재주 있는 누군가가 만들었을 때 그 성막과 회막을 바라보는 마음과는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더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부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고 교회를 만들 때, 그것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갈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에도 나의 땀과 수고가 들어가면 그렇게 마음이 가고 존귀하고 또 귀중할 수가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워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점점 건강해져 가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해져 갈 때 우리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면 무슨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기쁨이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훗날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성막 회막에 만들었던 그 모든 사역의 시간들은 분명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명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오늘 우리 찬양한 고백과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함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호함 가운데,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지경 가운데 우리의 푯대와 같은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청산교회 온 성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며, 방언의 은사를 주시며,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쫓아 청산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와 은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여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행해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부르시는 그 지명하시는 부르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쫓아 우리가 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으니,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아버지, 지친 자가 있다면, 아버지 낙심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사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현철호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겸손히 꺼내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하늘의 빛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치료를 명하시고 회복을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연약한 분들은 마음의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위들 또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의 능력과 치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 가운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연약한 이들 또 투병 중인 분들, 환우들 계시다면 그분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보혈로 그들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될 것을 믿으며 우리 잠깐 치유의 기도를 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6월절 가운데 그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보혈을 발라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결케 될 것들, 치료하게 될 것들, 회복해 될 것들을 말씀으로 명하나니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회복해 되어 놀라운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와 늘 곧 교통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청산의 온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예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우수
방역하는 교회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목회 계획을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시어 3층 신청함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관별 원래회 총회를 겸한 원래를 다음 주일까지 진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사무실로 통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와 모임 소식입니다. 정기 재직회를 2부 예배 후에 3층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3, 4분기 재정 보고는 3층 로비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책 당회가 있게 됩니다.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식이 11월 21일 주일에 오후 2시 이곳 글로리아 홀에서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주보에 게재된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화경 권사님 부친이시자 우리 이희석 장로님 장인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동구 효목동 효경쥐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입관 예배는 아마 내일 진행되는데 아직 시간이 결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오늘 교인들에게 단체 문자로 시간과 자세한 장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광고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